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를 오늘 꼭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실 은혜를 향하여 마음문 열고 주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잘 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먼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은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은밀한 기도인지요? 여러분이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셔. 할머니가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하셔.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생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마다 거의 다 그 이야기는 평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말이 생명처럼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저도 경험을 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실까? 할머니가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늘에 올리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저는 이천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율면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안창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안창순 집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안창순 집사님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시기 전까지 늘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서는 기도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공부 잘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들 되게 해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질 않는 겁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오셨고요. 불을 환히 켜놓으셨고요. 방석을 다 깔아놓으셨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안창순 집사님의 기도는 순전하고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정성스러운 사랑의 기도였지요. 그 기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박재덕 권사님의 어머니, 전선녀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95살의 그러한 그 나이를 이제 일기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그분이 어떤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그 어머니였는데 이 전선녀 권사님이 그런 시어머니의 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몫을 다 할게요. 고모들 제가 다 잘 돌보고요. 어머니가 마음 쓰시던 것 다 하나하나 신경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맡기시고 평안하게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그 어머니가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에 안심하는
엄마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군데 본문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지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이 만찬을 나누시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락방 고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주는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라.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라. 그래서 사랑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예? 아니,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예,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거든요. 내 힘 가지고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이 다락방 강화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16장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권사님도 그리스도인, 권사님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혹은 많은 것을 성취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계량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진정한 복이 뭐냐? 관계예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새로운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천국을 맛보는 삶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한 대로 모든 걸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믿음은 실제 적용을 하고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은혜가 되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넉 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복을 얻게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 14, 15, 16장은 하나님의 복을 가득 담아놓은 보물 창고와도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충만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17장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는가 봐요. 한 가지 더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위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장 말씀을 보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17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약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17장 1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1절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 세 번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길에서 있어요. 예? 광야길에. 아직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길을 지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깃발을 들고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냥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지.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가나안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내 삶은 누구의 삶을 닮았습니까?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 먹을 게 많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과 닮았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발걸음을 옮기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이 중보하는 그 기도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예?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아주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축약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 두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누굴까요? 조금 좀 더 띄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띄워주세요. 예.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서 다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확신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믿음이 좋아.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좋을까? 나는 믿음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매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게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예?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의 공동체가 탄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 믿음은 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올리시는 기도의 핵심은 뭘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21절에 보니까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왜 예수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래야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존재 양식,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요. 예? 성부이면서 성자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설명하는 그 단어가 뭡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얘기잖아요. 셋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셋이에요. 아이 도대체 이게 뭐야? 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알쏭달쏭합니까?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니. 아유, 내가 정말 믿음을 잘 가지려고 해도 너무너무 어렵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복수형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요. 단수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 가장 도드라진 표현이 어디냐면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예?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해요. 삼위 하나님은 분리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시대에 따라서 구별하죠. 이걸 양태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나타나시고 동시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 왜 이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요. 아,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모두 다 하나 되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연결이 돼요. 이게 기도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끼리끼리의 사랑이에요. 끼리끼리의 사랑.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나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았나요? 내가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나의 성품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랑하는 일에 커트라인을 정해놨어요. 커트라인. 쫙 커트라인. 내가 정해놓은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게 되면은 무한정 사랑을 하고요. 그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 커트라인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재력일 수 있고, 학력일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 있고, 나와 가까운 그러한 관계일 수 있고,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을 반드시 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랑? No. 무슨 사랑? 커트라인만 넘으면 사랑으로, 무한정 사랑으로 가득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곳,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커트라인, 세상이 말하는 그 커트라인을 지워내는 곳이에요. 미움과 배제와 정죄와 낙인 찍기와 같은 부정적인 커트라인을 지워내는 곳이에요. 반대로 받아들임, 인정, 격려, 위로, 나눔, 이 긍정의 커트라인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묶어내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는 곳, 이게 교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기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축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 배제하는 그 모든 사랑의 커트라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